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들 속에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이 있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함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자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고 장철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어 이천동으로 이전을 위한 첫발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오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랜 역사를 과거의 기록으로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걷는 문화교회의 성도들을 지키시어 예배당이 완공되는 날까지 우리의 영혼도 같이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며 뒤이어 받을 사명을 위해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깨우며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문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서 수고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살피시어 도우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보호하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에서 오지와 험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복음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문화계의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5절부터 32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지요. 이름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입다 이렇게 이름이 좀 재미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이제 농담으로 입다에게 음란한 동생이 하나 있다. 이름이 벗다다. 그렇게 농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사가 참 재밌는 사사인데 입다라는 이 사사를 보면은 평가가 되게 애매합니다. 좋다고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또 나쁘다고 평가하기도 애매한 그런 사사입니다. 입다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길르앗의 주루 세력에게 천대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비루들을 모아서 대장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이 암몬에게 침략을 받을 때 주루 세력의 요청으로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입다가 암몬 족속을 꾸짖는 것을 보면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훤히 깨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 이런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마중을 나오자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쳐버립니다. 입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한 건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서원한 것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그런데도 그 서원을 지키겠다고 이제 딸을 제물로 바쳤지요. 이 모습을 보면 입다의 중심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중심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지식이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를 범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열심히 지식을 동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뜨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면 그러면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열정은 대단한데 그런데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 지식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알아가는 게 우리의 지식을 더해가는 겁니다.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지요. 그런 지식들이 더해져 가면 그러면 열정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지식을 얻는 거다, 지혜를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잠언의 말씀들을 잘 새기셔서 이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이걸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앞에서는 좋다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욕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움을 감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굉장히 선대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을 해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미움을 감추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보니까 무심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잘한다고 얘기해놨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또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입니다. 의인이 어떻게 되고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보시지요.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이 불면 악인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의인은 사라지지 않죠. 영원한 기초 같다는 말은 의인이 건물의 기초석 같은 존재여서 회오리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악인들은 회오리 바람에 나는 곁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오리 바람이 진짜 바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건 인생에 부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회오리 바람입니다. IMF가 회오리 바람이었죠. 이런 회오리 바람이 불면 악인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악인들은 이 바람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이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게 하는 바람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볼 때 인나팔 대접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 재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부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의인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가 되면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하고 악인들은 견디지를 못하고 나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바람에서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인을 치십니다. 인을 치시고 그 인들을 하나님께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회오리 바람이 더 거세어질 겁니다. 지금도 회오리 바람이 거세지만 앞으로 더 거세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20세기에 들어가지고 21세기에 들어가지고 바이러스가 굉장히 자주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지구온도가 2도가 더 올라가면 생명체의 50%가 멸종한답니다. 그러면 생명체를 숙주로 활동하는 바이러스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들이 우리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꿀벌이 사라지는 문제도 우려를 하죠. 꿀벌이 사라지면
곡식의 80%의 수분을 감당한답니다. 그런데 그 꿀벌이 사라지면 먹을 게 줄어들죠. 식량이 줄어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모른다, 이런 우려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오리 바람이 더 심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죠. 그런데 이 예측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말세가 되면 점점 환란이 심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오리 바람을 악인은 견디지 못합니다. 악인은 회오리 바람이 오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의인은 견뎌내죠. 평안할 때는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가 큰 차이 없어 보여요. 그냥 같이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회오리 바람이 불어보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던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견고한 사람들은 회오리 바람 때도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뿌리 내리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회오리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작은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은 더 큰 회오리 바람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한 겁니다.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 작은 회오리 바람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회오리 바람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회오리 바람이 있을 때 악인들처럼 날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의인들은 회오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날아가 버린다. 이게 의인들과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여러 차례 약속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 장수의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만들어 주십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는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하나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해지는 것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 앞 의인들은 영혼이 잘된 의인들은 하나님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죠. 율법에 따라 살아가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람들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절제된 삶을 살죠.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고 오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일찍 죽을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육체적으로 장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는 율법을 따라 살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장수한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죠. 악인들은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인하여서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간음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살인을 저질러도 죽는 거죠. 우상을 섬겨도 죽는 거죠. 그러니 죄를 지으면 그 벌로 말미암아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게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이라도 장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의 고민은 왜 악인들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는 거예요. 의인들은 지금 고통을 겪고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악인들은 왜 장수하냐, 그들은 왜 죽을 때까지도 세력이 강하냐.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한탄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악인들이 장수하고 세력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요, 악인들이 오래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20년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오래 사는 것일 뿐이죠. 악인들이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산다 한들 그것은 순간적인 삶을 사는 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수명은 짧아진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100년밖에 안 되는 삶이 전부라고 하면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잘 사는 방법이면 하나님을 믿으시면 될 거고, 우상을 섬기는 게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면 우상을 섬기면 될 겁니다. 이 땅이 전부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삶의 목표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낙원과 음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악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관심이 지금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땅의 것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 너무 희미하고 그 일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고,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땅에서 어떻게 영광을 누리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영생의 복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 때문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땅의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영생의 기쁨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땅은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아무리 길어봐야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이 나그네 길에 좀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못한 집에 살 수 있죠. 좀 높은 지위가 있을 수 있고 낮은 지위에 살 수도 있습니다.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죠. 그래봐야 짧디 짧은 생입니다. 잠시 잠깐에 지나가는 생, 이 땅에 미련두지 마시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들이 좀 부서지고 그래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제 목양실에 형광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갈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어차피 지나갈 건데. 임시처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불평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근시안적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거 아니거든요. 길어야 1년 6개월입니다. 근데 춥니 덥니 좁니 넓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잠시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60주 70주 이렇게 지나가면 잠깐 있다 갈 거니까 그런데 너무 애쓰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나그네 인생길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을 좀 길게 봐도 어차피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니 미련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 너무 미련두지 마시고 영생을 소망하시고 그 영생을 바라보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지 못하면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왔을 때, 회오리 바람이 왔을 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이 땅이 전부면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버텨냅니까?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돼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자꾸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습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지금도 설교 듣기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럴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지금 삶이 힘든데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게 금생과 내세에서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영생을 바라보시고 영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8절도 보시겠습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에게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대요. 이 말은
의인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었어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지만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가지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게 결국은 영생이거든요. 영생이 의인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소망을 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신자가 품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자가 소망하는 영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확신하자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두 가지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요. 죽은 자도 살려내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영생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반드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죠. 악인들이 품고 있는 소망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인들도 영생을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는 결코 영생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소망이 끊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의인들만 영생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3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이 영영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에 악인이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과 비추어 보면 이런 거죠. 의인은 땅에서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뽑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땅에 거하지 못하죠. 악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은 그들이 악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악인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이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인으로 살았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 거죠.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자들에게 얘기하면,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영영이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거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복을 맛보는 겁니다. 의인들에겐 그 안식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안식의 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회오리 바람이 오든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안식의 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땅에 거하지를 못하죠. 안식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면, 그러면 악인들은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의인은 회오리 바람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장수하게 됩니다. 의인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의인이 영영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회오리 바람에 날려갑니다. 악인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지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의 문제가 있겠죠.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판별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으른 자들이 악인입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게으른 자가 이의 식초 같습니다. 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시큼한 식초를 한 입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가 시려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의 식초 같은 겁니다. 그리고
눈의 연기 같죠. 눈의 연기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성가시게 하고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라는 게 일을 아예 안 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게으른 자인데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자예요. 일을 하긴 하지만 대충 하는 겁니다. 마음 들여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 들여 일을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마음 들여 일을 하지 않고 대충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한만 못하게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담벽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벽을 쌓는데 너무너무 대충 쌓아놨어요. 그러면 그 담벽을 다시 헐고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을 안 한만 못하는 거죠.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눈에 연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종이 아니라 품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게을러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품꾼을 보고 있는 주인의 마음은 정말 눈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법이죠. 잠언 2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에 냉수 같은 게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그 임시예배처소에서 같이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수박 화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먹어본 화채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 더운데 시원한 걸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추수하는 날에 냉수 같은 존재, 그게 이제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이 되고 있습니까? 눈의 연기 같은 종입니까? 아니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종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대충 하면, 정말 대충 감당하면 눈의 연기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괴로움을 주는 눈의 연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게으른 사람들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죠. 주일학교 교사 중에 공과 준비를 대충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과 준비를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학생의 예배 드릴 때 그때 공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를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준비 없이 가르치니까 애들이 성경 공부를 재미없어 하겠죠. 그래서 애들이 성경 공부 시간을 굉장히 지루합니다. 예전에 설문조사 하나 봤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제일 지루해하는 시간 1위가 성경 공부, 2위가 설교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약간 위로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걸 대충 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성경이 지루하다는 인식만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별로 영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접대용 멘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빡시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기가 좋아서 이걸 쓴 건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대충 하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눈의 연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추수날의 여름 냉수 같은 존재가 되어야죠.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게으른 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에서 기인해요. 게으름은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려면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든지 잘하려면 힘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게 수고하기보다는 당장 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이 자기 사랑을 깨트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자기 사랑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러면 충성된 자로 바뀌어요. 게으르던 자들도 충성된 종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을러서 하나님의 눈에 연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게으른 자가 의인이었고
충성된 게으른 자가 악인이었고 충성된 자가 의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의인이고요, 행악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행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범한 것 때문에 이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행악하는 자가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구절을 다른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번역에서는 정직한 사람에게 산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번역이 정직한 사람에게 힘이 된다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 단어가 다르게 번역될 때 산성이라고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산성으로도 번역되지만 힘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직한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게 힘이 되는 사람,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사람, 말씀이 격려가 되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격려해주고 그걸 증명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행악하는 자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요. 말씀을 들으면 걸려요. 자꾸 찔려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해서 더 말씀에게 불순종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분별법은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이 지혜를 내죠. 의인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합니다. 패역하다는 의미는 사람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려 불순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마땅히 할 도리에 어긋나게 행하는 걸 패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은 패역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말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혀가 배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혀가 배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살벌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의인의 입이 지혜를 낸다 말할 때 그 낸다는 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은 지혜를 열매로 맺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열매로 맺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패역한 말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베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자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말을 하는 그 패역한 사람이 잘려질 것이다. 나무의 비유를 해가지고 의인은 지혜를 열매로 맺겠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패역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무를 자르듯이 잘라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인입니다. 우리의 말이 패역한 말입니까? 막말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러면 우리는 악인인 거죠. 우리의 말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것은 그 사람이 게으르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충성된 자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이냐 아니냐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습니까? 의인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불편합니까?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냐 아니냐는 것은 혀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패역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성된 자들이에요. 신자들은요, 에베소서의 표현에 따르면 신실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실한 자라는 얘기는 믿을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을 만한 자들이에요.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충성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지요. 말씀을 들으면 하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성경 66권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라. 그게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옳다는 걸 믿고 예수를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격려를 얻죠.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예수를 따르느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미 해결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요. 따르는데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방향만큼은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격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 이걸 인정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패역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신자는 패역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막말을 합니까? 제가 서울에 지금 예배가 금지돼 있죠. 그 때문에 어떤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점검하려고 공무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바탕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실컷 혼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분 논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죽을 지경이다. 너무 죽겠는데 예배조차 못 드리게 하면 우리 보고 지금 자살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우리 예배 드려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아, 그렇겠다. 예배도 못 드리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자는요, 아무리 그래도 입에 10원짜리를 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누가 미워도 함부로 그렇게 이걸 못 뱉어내요. 그게 안 된다고요. 이게 막 그게 우리에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저항을 물리치고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신자는 패역한 말을 못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어리거나 신앙이 좀 잘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삶은 이렇게 바뀌는 게 맞죠? 맞죠?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바뀐대요. 성경에서 이걸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민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느냐, 이게 고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신자냐? 네가 신자면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신자가 되었는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자라는 신분 자체가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요구하는 건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신자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훈련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어서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시면, 그러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잠언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정말 의인인 겁니다. 의인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장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의인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이동되지 않을 거라는 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의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며 약속된 이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의인에게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의 문제 또 건축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구 쪽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